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준 신약성경 257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로마서 12장 19절로부터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네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 승리라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들을 앞으로 쭉 살펴보면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은혜로 받은 우리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충성이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발견해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부터 아주 큰 벽 같은 그런 삶에 대한 명령들을 받게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라 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를 축복하라는 얘기죠. 원수가 있는데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건 솔직히 로마서의 말씀에서만 우리를 도전한 건 아닙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다시금 얘기한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지만 솔직히 원수를 사랑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신 그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더 믿게 되어지는 그런 종류를 믿어서는요, 이 말씀을 절대로 우리가 따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도전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요, 기존에 우리가 살던 틀을 깨트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존에 살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갈 것이다. 솔직히 이것이 우리가 믿는 목표거든요. 목적과 방향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 더 많이 높이, 더 강하게 그런 삶의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틀 안에서 조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틀을 깨트려서 완전히 새로운 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 틀을 깨트리고 싶으냐?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깰 수 없었던 그 틀을 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야. 그걸 깨트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방향 가운데 사는 복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시는 말씀은 틀을 깨는 은혜의 방법인 겁니다.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그 요법에 가깝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가까운 이해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덤벼들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틀을 바꿔야 그 다음부터 그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이제 너희들이 부활의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원수를 사랑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굉장히 버겁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솔직히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한 예수님의 말씀과는 약간 다른 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거창한 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간 믿음을 갖고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우리 삶의 방법들을 얘기해 주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틀로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쉽게 일단 접근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을 보다도 잘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 이게 뭔가? 이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악에게 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악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진정한 승리의 초점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욥의 이야기들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이 사단에게 공격을 받죠. 그래서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병에 걸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공격을 이 욥이 당한 겁니다. 악과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욥이 이긴 자리는 어디입니까? 욥이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욥이 재산을 빼앗겼다고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욥이 자녀가 다 죽었다고 야, 저 사람 잘못 살았나 보구나. 그래서 그걸 악에게 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까? 병에 걸렸다고 아, 저 사람 악에게 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건 싸움을 싸우는 중이에요.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결정적인 승리의 포인트는 마치 우리가 기마전 할 때 모자를 뺐듯이 옷이 찢어져도 괜찮아요. 뭐가 부러져도 괜찮아요. 모자를 빼앗기냐 빼앗기지 않느냐가 결정적인 승패의 요인이 되듯이 그가 재물을 뺏겼다고 자녀를 뺏겼다고 건강을 뺏겼다고 진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싸움에 악에게 지지 않는 핵심은 바로 뭡니까?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 않는 거예요. 딱 그게 포인트예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막 그런 것들로 피해를 입히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전쟁을 거는 거거든요. 딱 그게 악에게 지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악과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그 승패의 결정적인 모습들을 늘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다윗을 많이 떠올리죠.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매번 괴롭혔는데 다윗은 사울을 선으로 대한 거죠.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도 않고 선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높여주셔서 이긴. 근데 그 싸움에서 핵심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싸움의 핵심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괴롭혀도 사울이 그 앞에 죽일 기회를 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을 때 다윗은 이미 이긴 거예요. 왕이 되지 못하고 계속 쫓겨다닐 때일지라도 그때 악에게 지지하는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다발적인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IS, 그 이슬람 국가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파리를 테러를 했습니다. 폭탄으로, 총으로. 그래서 한 130명 이상이 사상자가 생겨났던 아주 극심한 그러한 테러였습니다. 그때 프랑스의 한 저널리스트였던 앙뚜안 레이리스라는 남자가 그 테러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 아내 사이에게는 17달 된 아들 멜빌이라는 아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내를 잃은 그 슬픔과 분노의 시간을 견디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책으로 엮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당신들은 나의 증오를 갖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 안에 이러한 단락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당신들은 특별한 한 사람, 내 필생의 사랑이자 내 아들의 어머니인 한 여인의 생명을 도둑질했다. 그렇지만 당신들은 나의 증오를 갖지 못할 것이다.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알고 싶지도 않다. 당신들은 죽은 영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당신들에게 맹목적인 살인마저 요구하는 신이 정말로 우리를 그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면 내 아내의 몸에 박힌 총알 하나하나가 그 신의 심장에도 상처를 냈을 것이다. 어림없다. 나는 절대 당신들에게 증오라는 선물 따위를 줄 마음이 없다. 당신들은 그걸 원했을 테지만 증오의 분노로 답하는 것은 당신들을 지금의 당신들로 만든 그 무지함에 굴복하는 것일 터이니 당신들은 내가 두려움에 떨고 내 이웃들을 경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내가 안전을 위해 자유를 희생시키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신들은 패배한 것이다. 나는 여전히 삶을 계속할 것이니 물론 나는 그녀를 잃은 슬픔으로 만신창이가 된 것이 사실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당신들이 승리했음을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당신들이 얻은 그 승리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아내가 매일 우리와 함께 할 것이며 당신들은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들의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아들과 나, 우리는 이제 둘이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군대보다 강하다. 나에게는 당신들에게 할애할 시간조차 없다. 낮잠에서 깨어난 멜빌에게 가봐야 하기에 그 아이는 이제 겨우 17달 되었다. 아이는 언제나처럼 간식을 먹어야 하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언제나처럼 함께 놀 것이다. 이 어린 사내 아이는 감히 평생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삶으로써 당신들에게 도전할 것이다. 당신들은 이 어린 아이에게서조차도 증오심을 가져갈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이게 악에게 지지 않는 모습이죠. 그들은 그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분노로, 증오로 쌓아나가려고 했겠지만 이 사람은 정확히 그 싸움의 핵심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는 승리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를 다시금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하는 것과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다라는 얘기죠. 우린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늘 선함으로 대하면서 악한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되는데 이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돌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가혹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갈기갈기 찍힌 상처 입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것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그 피해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네 마음이 아니라 가해자의 마음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른데 원수의 목마름과 원수의 배고픔을 바라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여간 상처가 되는 이 얘기가 아닐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웬만한 원수가 아니라 정말 극심한 원수를 만나고 있을 때 그를 향하여 이러한 마음을 품으라는 하나님은 굉장히 가혹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하고 원대하고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우리가 새벽에 시편 17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17편의 배경이 그 사울에게 다윗이 쫓겼을 그 당시의 배경을 갖고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분명한 제목이 적혀 있는 시편인데 그 시편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다윗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지 않습니까? 사울에 비해 다윗은 정말로 흠이 없으려고 하나님 앞에 안간힘을 썼죠. 그 고백 안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애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의롭게 입술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은 사자처럼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시오. 의로운 내가 깰 때에 하나님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시편의 기자는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징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윗이 막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까지 나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대단하고 우리랑 차원이 다른 믿음의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 악한 사람 앞에 괴로워했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기도 앞에 악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애씀과 안간힘, 그걸 하나님 다 받아주신 거예요. 너 왜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똑같이 받아들이는데 그거와는 조금 작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8절의 말씀부터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대단한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1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화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원수 사랑에 대한 얘기까지 하시는 게 너무 상황이 급변해서 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악이 우리가 얘기하는 원수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악으로 지지 말고 악으로 선을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늘 내 스스로가 피해자로 생각을 해요. 원수가 늘 있거든요. 악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은 악이 많으니까 구조적으로 나는 피해자고 세상은 가해자고 악은 가해자고 가해자는 악이고 원수고 사탄이고 나는 피해자고 선하고 의롭고,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구도 가운데서 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늘 피해자이기만 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말씀하는 그 당시,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의 편지를 바로 초본으로 읽었던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대부분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피해자의 자리에만 있었습니까?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기독교가 엄청난 가해자의 자리에 섰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피해자가 아닌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교회가, 성도가 섰을 때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생활하면서 너희는 무조건 피해자니까 무조건 참고 무조건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내가 내 스스로 여기는 피해자의 생각들이 과연 바른가? 우린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요, 사울은 가해자고 다윗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을 누가 했습니까? 다윗이 너무 전쟁을 잘한 거예요. 너무 앞서간 거예요. 적당히 선을 보면서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아니,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듣자마자 그때부터 사울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 저렇게 백성들이 좋아하고 그렇게 전쟁 잘하고, 그럼 다윗이 이제 내게서 가져갈 게 왕이 말고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는가? 상처를 받은 건 사울이에요. 피해자는 원래 사울이에요. 사울이 그 상황 가운데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에 집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있어도 다윗이 있는 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이 다 뺏어갈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힘도 없고 쫓겨다니는 다윗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다윗은 힘없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늘 눈에 가시처럼 그를 가장 괴롭히는 원수예요. 악이에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박해자예요.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내가는 가해자야, 너는 피해자야, 그러면서 나는 가해자가 좋아, 그러면서 사울이 다닌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사울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피해자였습니까? 아니요.
피해자 아닙니다. 가해자예요. 그런데 사울은 피해 망상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뺏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조차 없었어요. 근데 그 스스로가 피해자처럼 생각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피해 망상에 갇혀서 그가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지금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난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원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고 난 저 사람을 늘 기도하고 사랑했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혹시 그 사람에게 가해자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거의 안 해봐요. 내가 그 사람의 뭔가 상처를 입혀서 저 사람이 저렇게 될 건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뺏긴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고통스러운 것, 내가 억울한 것만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졸지에 피해자가 확 돼버려요. 그러면서 나눠지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은요, 싸우다 보면 그냥 술 한잔 마시고 툭툭 털어버리는 경우들을 봐요. 그리고 뭐 몇 대 치고 하면 끝나요. 그리고 협상도 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해서 싸움을 중재를 해요. 세상은 그렇게도 싸움을 해결을 해요. 근데 해결하지 못하는 싸움이 어느 싸움이냐면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싸우는 싸움이에요. 길이 없어요. 협상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이건 많고 적고 다름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지 않거든요. 다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예요. 가해자가 되는 순간, 가해자로 인정되는 그 순간 그 가해자는 악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핍박자예요. 그리고 나는 선이에요. 피해자니까, 손해봤으니까, 억울하니까, 당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약자의 편을 쓰시면서. 상호적인 어떠한 잘못들에 대한 생각들은 꿈에도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이 내 편이고 상대방이 다 악한 사단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싸움이 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악하고 어떻게 타협을 해요? 부족한 사람하고는 타협하고 사탄하고 타협하는 것이 신앙적 양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너희 화목해라. 어떻게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것의 핵심은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관계가 아니라 화목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화목함에 대하여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넘어서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악으로 규정하고 사단으로 규정하는데 어떻게 타협이 되고 화목이 돼요? 그들을 무찌러야 되고 내가 잘라내야 될 존재로밖에 인정이 안 되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19절의 말씀을 주기 시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울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부은다면 사울이 다윗이 자기 걸 빼앗을 것 같은 거예요. 나한테 원수가 되는 거야. 저 다윗이 내가 키워줬더니 이제는 기고만장 교만해가지고 다 뺏으려고 하네? 저 자식을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 사울에게 19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가 지금 판단하고 규정한 그 악의 자리에서 그 스스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원수, 넌 지금 그걸 원수로 규정했지만 그래도 네가 직접은 하지 말아봐.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긴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있어 봐. 그런 말씀에 사울이 부딪혔더라면 다윗을 다시 한번 보지 않았을까? 또 그래도 마음이 영 성치 않으면 그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해. 그 말씀은 도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윗이 죽인 사람은 훨씬 많아. 다윗은 10만 명도 죽였어. 다윗은 아주 훌륭해. 다윗은 나보다도 더 왕의 자질을 갖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이야. 그가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마실 것 때문에 싸우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에게 그 모든 것들을 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내가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한 번 더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 악한 생각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않겠나.
다윗의 본심이 느껴지고 다윗의 충성이 알려질 수 있는 그 여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 악은 다윗이 아니라 내 안에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악으로 규정했던 그 악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나는 내가 피해자의 자리에만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구나. 또 우리가 이런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새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어떤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고통을 주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만 서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그게 하나도 악인지 모르고 나는 되게 잘 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 말씀의 도전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의 문단의 시작은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말씀입니다. 근데 바로 그 뒤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과 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다는 얘기죠. 그 이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도모해라. 악과 선의 문제들을 구별하고 그 안에서 선을 지키는 우리의 강렬한 투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은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화목함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계신다 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2장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주제된 핵심적인 상황을 1절과 2절에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나누었죠.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보면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제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제물을 우리는 무슨 제물이라고 부릅니까? 화목제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들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그 담을 내려놓고 담을 부숴주신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화목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에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과 악을 뛰어넘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성도가, 은혜를 받은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과 악에 대한 구별, 거기에 대해 이겨야 돼. 그것 이전에 우리의 깊은 방향은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악을 잘라내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이라고 규정하는 그 악을 내 스스로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도전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로 나를 내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 다 딴짓해가지고 저렇게 다 얻을 거,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다가가려고 하는 마음과 도전들,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게 해야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화목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내 원수,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내야 한다는 얘기죠. 로마서의 말씀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오류를 범하고 있고 우리가 어쩌면 죄를 범하고 있을 그런 자리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도전들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자리에서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께 넘겨버리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혹시나 잘못했던 잘못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원수들에게 더 베풀고 더 나누면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내가 무엇인가에 집착해서 그들을 규정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악에게 내어놓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내 안에 악을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죄가 문 밖에서 너를 도사리고 있다. 그 싸움에서 가인은 문을 열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는 그 문을 꼭 지켜야 했습니다. 근데 그는 그 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껏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에 빠지게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 악으로 물들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을 애쓰고 힘쓰므로 인하여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마음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원수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가해자로 선 적은 없었는지, 내 마음이 그들을 규정하는 중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악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그 원수에게 내가 그들과 싸웠던 이유들을 내어놓을 때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악에 대해서 싸워야죠. 그러나 우리가 악으로 규정하는 나의 욕심과 아집들을 깨닫고 화목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족함 어리석음 그 위로 쉽게 닿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나게 되어지는 모든 도전과 유혹들 가운데 그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 수 있거든 그들과 늘 화목하기 위해 늘 나 자신의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마음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